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됐네요. 건강 행복하시고 만사에 활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스님 대학 강의 제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존귀 존엄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정보를 제가 금광 캐듯이 다이아몬드를 캐듯이 제가 그걸 발굴을 해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고전학을 공부하거나 한문학이나 정신세계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제 강의를 잘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깨우칠 수가 있는 그런 법칙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3강의까지가 그 대학에 대한 현관의 대강 그 매듭을 진 것이고, 또 큰 대자의 그 효험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 지도할 때 그 큰 대자 8만 대장경에도 최고 경전이 대방광불 화엄경, 그처럼 요 대자는 참으로 우리 인류가 만들고 제정하고 뜻을 부여한 것이 인간의 위대한 점이에요. 어떤 것도 이 대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생보약을 드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불생불멸의 진리를, 법칙을, 원리를 깨닫게 되면 죽고 사는 걸 자유자재, 이무자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큰 대의 도를 깨우치시고 이제 배울학자, 대학 할 때 그 배울학자를 이제 깨쳐야 하겠는데요. 이 두 글자를 터득하면은 여타는 다 자득할 수가 있어요. 자, 대학의 배울학자 뜻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대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큰 대자 배울학자 대학이라는 그 가치, 목적, 보람, 그러한 뜻들을 얼마나 과연 알고 있는지 비교해도 좋습니다. 요 배울학자는 우리말 그대로 배운다는 뜻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깨우친다. 이게 일단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다. 그것은 이제 달머리 효자, 달머리 효자가 본받을 효자예요. 또 같은 의미로 법을 본받아요. 법칙을 본받는 거예요. 법은 진리, 도, 원리,
이치, 도리 다 공통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우치고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전수받고 전수는 법도, 기술, 비방 따위. 그런데 그 비방, 비법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주죠. 제자에게는 아낌없이 그 제자가 깨우칠 때까지 그 전수해 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인데, 지금은 기능인으로 스승의 기능, 자기 부분의 기능으로 축소하고 전락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만사 모든 일, 물건,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강령과 조목들을 공부해서 모든 배움의 목적은 깨달을 겁자예요. 이걸 잘 말씀들을 안 해요. 배울 학자의 본질적인 뜻이 그 자해를 모르니까 그냥 배우지 뭐, 가르치고 배우지 이렇게 끝나고 말거든요. 이 배울 학자의 자해는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 네. 최종 목적이 배움은 깨우치고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했죠. 깨우치다, 깨트린다, 깨닫다, 어리석을 치, 이 말 생긴 이후 최초로 제가 설파한 거예요. 그 어리석은 우치를 깨뜨려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위대한 그 공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짜를 83년도에 한갑수라는 한글의 대가라는 분이 KBS에서 아침 8시 30분에 한글에 대한 그 특강을 하면서 공부가 글쎄, 그때는 뭐 중국과 교류가 안 될 때니까 대만까지 찾아보니까 공부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이런 오역과 왜곡을 가지고 해서 내가 아주 벼락을 냈지. 대학자가 말이야, 우리말의 보편적인 말들이 거의 다 불교고 유교요. 불교 사전 찾아보면 알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말이야. 그 무슨 공부라는 속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막노동 일하는 사람들, 노무자들, 노동자들, 속된 말로 노가다들, 그런 뜻도 있고, 또 소림사를 중심한 그 무술, 우시와 쿵푸는 이제 좀 다르죠. 우시는 중국의 전체적인 무술을 통칭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하나가 쿵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의 전문 용어고 대학 창구에 나오는 전문 용어예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무시한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을 까막눈을 만드는 그러한, 다 잘못은 아닌데 그 한갑수라는 사람이 한글의 대학자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왜곡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우라통 터질 노릇이거든. 그딴 것이 박사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교정을 해줬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공부를 아주 그냥 떡 떨어지게, 유교도 공부가 있고 대학 이제 장교도 이 공부가 똑같이 나와. 그러나 불교 이 공부 해석을 능가할 수가 없어. 그 점이 좀 이제 심천이 좀 있어요. 다 훌륭하지만은 대천 입주할 공이라 딱 아주 붙은 날이야.
대천, 입지월, 공이여. 이걸 실을 때, 일 때, 대관식 할 때 엘리자벳 여왕이 대관식을 한다, 황제가 대관식을 한다, 그 하늘을 이고 이 말이야. 이거나 실을 제자나 똑같은 뜻이에요. 제천입지나 대천입지는 같은 거예요. 하늘을 이고 땅에 서서, 하늘을 이고 땅에 서서 그 본질을, 가치와 목적을 터득해서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다. 깨우치다 이 말과 깨닫는 말은 좀 다르죠. 깨우치는 점진적인 것이에요. 모르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거고, 깨닫는 것은 즉각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번쩍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천입지월 공이요, 제천입지월 공이요. 부자는 이거 이제 지압이 부자인데, 대장부 할 때 부자인데, 이것은 뭐 이 정도 이제 해놓으시면은 지금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요 부 뜻은 무슨 뜻이냐? 철천 투지할 부라. 뚫을 철. 철천. 뚫을 투. 투지월 부다. 남자의 배포와 기성은 그 시시껄렁한 것이 아니여. 이렇게는 못 살아도 뜻은 알아야 돼. 하늘을 뚫고 땅을 터득하고 투득하는 것을 사나이 대정부가 할 짓이요. 요 하늘의 본질적인 뜻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요게 남자의 심볼이요, 남자의 머리통이요, 남자의 모자요. 서양인들도 이걸 갖다가 중절모를 써. 네, 작성이는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철천투지월 부다. 하늘을 이고 하늘을 싣고 땅에 서는 걸 공이라 하고, 하늘의 도리, 이치, 원리, 법칙, 진리를 사무치게 뚫고 통달하고, 땅의 도리, 본질을 투철 사물에 대한 사리가 밝고 확실하게 꿰뚫어 통하고 투득을 하고 환하게 깨닫는 걸 투득이라 그래요. 이걸 부라고 한다. 이런 사나이의 기상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하늘을 꿰뚫는 기상을 갖는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야. 그 핫바리들은 이런 말 자체를 몰라. 요 부자 뜻에 사람인자가 빠졌는데, 지금 내가 썼잖아요. 이미 하늘천에는 큰 데로부터 하늘과 땅과 너와 내가 사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내와 남편이, 너와 내가, 부모와 자식이 전체가 상대성 원리요. 여기에 사람인자가 이렇게 중심으로 붙어 있어. 하늘과 땅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거 무용지물이야. 화성, 금성, 토성, 목성의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특정 종교에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지구를 폄하하는,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구는 엄연한 하나의 행성, 하늘이에요. 네? 지구가 촌락이다, 촌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니까 촌락이다. 천만의 말씀.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요.
지구는 하나의 하늘이요. 토성, 목성, 금성 이 땅과 보다는 지구가 중심인자요. 지구가 없으면 그 나머지 행성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당당한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따지, 땅지, 반드시 따지는 부활을 시켜야 된다. 이건 이제 한글학자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땅지라고만 해놓으면은 이 땅을 반쪽 내는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해석이에요. 땅지라고 지금 표준화했지만은 반드시 따지란 말을 두 가지 뜻을 합성된 것이 이 땅지자란 말이에요. 땅지는 무슨 말이야? 어떤 누구도 몰라. 풍치 스님이 터득하고 깨달아서 최초로 이 글자 생긴 이후 최초로 설파한 거란 말이에요. 땅은 마땅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는 마땅한 것만이 존재할 수가 있어. 마땅치 못한 것은 다 쓰러지고 존재하고 묻히고 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인간이,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마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 새끼가 아니여. 도둑놈, 사기꾼, 강도질, 마약, 온갖 부정부패, 그건 전부 부당당한 것들이야. 그 사람이 아니야. 인두껍을 친 것들이야. 왜 따지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서당에 다닐 때 이틀 만에 천자를 졸업하라 그런 사람인데, 처음에 따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때는 땅지란 말은 두 번째고 요 따지라고 가르쳤거든. 이게 옳은 거예요. 따지는 뭐냐? 땅은 따지고 퍼지고 파지고 벌어지고, 그래야 천지만물 오국백과를 다 심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또 추수를 해서 따지고 계산하고, 이 집안을 세워도 따지고 계산하고 열매를 수확을 하고 어마어마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땅지와 따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담 같은 그 얼찐 것이 이런 도를 모르니까 선악과를 사탄이가 시켰거나 말았거나 따먹고 인간의 원죄를 지었다고 이딴 소리 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르쳤다면 그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자 뜻에 이제 사람인자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대장부, 사나이, 참 대인군자, 성인군자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된 뜻이에요. 그 공부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에 사서삼경 대학 대전 소주의 신안진시 그 편에 공부란 말이 정확하게 불교와 똑같은 이 공부가 나와요.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의 뜻을 본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깨닫는 것인데, 최초와 최종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받고 사람을 본받고 자연을 본받고 자기가 믿는 신을 본받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어떤 대학 강의 책에 논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배우락자 한번 배워볼까요? 배우락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걸 줄이면은 이렇게도 쓰고요. 또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요 세 가지로 약자로 요 배우락자를 쓰는데 요 구성 원리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뭐 배우락자는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요 배우락자 구성 원리가 요게 깍지를 낀다 할 때 깍지 낄 국자인데 요 안에 사귄다, 서로 사귄다, 사귈 효자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사귈 효자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 아래에 여기다가 이제 덮을 멱자를 뚜껑을 덮는다, 지붕을 덮는다, 덮을 멱자를 받치고 여기다가 아들 자자를 넣어서 배우락자가 만들어진 건데 이 덮을멱은 집이요, 서당이요, 학교요 그런 뜻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기는 그때에는 남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숫자가 해서 자식 그러면은 자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쓰는 말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자녀 자식 그렇게 썼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훈장님 집에서 서로 배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이거 위대한 해석이에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권지용 선생이 지은 지림자전 134페이지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책은 이제 아마 글쎄 절판도 뭐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소책자인데 초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인용한 것은 어떤 책, 어떤 논문, 어떤 학설도 반드시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참고하게끔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어떤 더 훌륭한 해석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다 내가 알 수는 없고 제가 터득하고 아는 이 배우학자 약자를 가지고 이제 제가 터득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1번, 2번, 3번 이거 멱자가 4번 이제 이것이 아들 여자 5번으로 이렇게 잘 보세요. 배우락자 눈 번쩍 떠버리면 바로 번쩍 깨달을 수가 있네요. 요 1번은 어머니예요. 땅을 상징해요. 음을 의미해요. 모든 생명체는 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을 상징해요. 마이너스, 공간, 달, 여자, 이제 그 부부할 때 여자는 통칭 어린애로부터 늙은 할머니까지 전체가 이제 여자고 여인이고 여성이고 부부할 때 이 부자는 결혼한 여자, 공통분모, 처하면은 내 아내, 네 아내.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배울 것이요. 어머니로부터 배웠어. 무엇을? 소리와 말씀을. 두 번째 2번은 아버지 하늘
땅, 낮, 플러스 거리. 공간에 있으면 거리가 있어야지. 그걸 해, 날일, 남자, 부부할 때, 아까 공부할 때 부. 그러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그 도리, 법칙, 목적을, 가치를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 이 3번의 요 뜻은 뭘 배우느냐? 내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우주 공간 삼라만상에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땅도 너도 내도 아내도 다 필요한 거거든. 요 3번은 아무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도 자녀가 없으면은 그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상징해. 중간자, 저녁. 밤과 낮만 있으면 되겠어요? 저녁도 있어야지. 밤과 낮, 저녁이 있어야지. 모두시 그래서 삼수법칙이다. 또 저녁이 되면 이제 극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극을 지나서 이제 밤이 지나면서 낮이 되고 또 난 12시가 되면은 극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순환하고 순행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시간, 거리와는 시간과는 좀 다르죠. 공간, 거리, 시간이 있어야 되고 별, 하늘에 별이 있어야 되고 해와 달이 있으면 될 텐데 왜 별이 있냐 이 말이야. 그건 법칙이, 자연 법칙이 별이 있어야만 되거든. 그래서 이웃을 말하는 것이고 나만 있나? 너도 있지. 너만 있나? 우리도 있지. 그래서 요 3번이 없으면은 이 세 가지는 아무 짝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요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덮을멱. 아이고 요 지붕이 덮었잖아요. 요 칠판에 요 테두리도 덮는 거거든. 이 멱은 이 위에 이 세 가지 뜻을 감싸고 있는 곳, 장소, 집, 울. 이 한 울 할 때 위대한 정보를 우리 인류에게 제가 제공해 드렸어요. 한울림 할 때 이 울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타리,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당, 우리나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한울 자체는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하나로 울타리로 하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 울근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이 하늘이 생긴 이후 최초로 제가 여러분께 깨달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울굴 수가 없어요. 이 신년새해를 맞이해서 이 작은 나라인데 뜻이 큰 나라예요. 대한 언제 말씀했죠? 200개 몇 개 국가가 있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이름을 능가할 수 있는 이름은 없어. 다 합쳐야 큰데 자랑을 못 당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나라야. 땅덩어리는 작을지라도 그렇게 위대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당 야당이 시어 신년 덕담하리다. 제발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그 좌파리도 이제 내려놓으시오. 우파리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대한민국 오늘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국민을 위하여 서로 끌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 나라를 부흥을 시키고 이 국민이 살만나게 할 수 있는가를 손을 어루만고 가슴을 끌안고 소주라도 막걸리 한 잔도 마시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력을 가지고 저 이북 저 불쌍한 저 안타까운 저 이북 국민도 우리 배달 결의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 억조 창성을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선도자, 선각자, 선지식, 스승력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여야 모든 정치인 여러분, 푸틴 저런 분, 김정은 저런 사람들 부디 제 말씀 좀 듣고 사람 노릇 좀 하면은 인류 역사에 남아. 5번은 이 5번 자식, 아들 자자의 자식은 자식을 의미하지만은 당신자, 당신, 그대, 임자자, 부부간의 임자, 기를 자, 요건 이제 왕은 백성을 자식처럼 애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공자, 명자 할 때에 이것이 어르신자, 최고 존칭이요. 열매자, 누에알자. 아무리 섬유가 좋아도 실크만은 못하지 거 아닙니까? 북쪽자, 북쪽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2000년인가 2만 년인가 하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2000년 산 사람 없잖아요. 200년 산 사람도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하늘은 기준을 하는 겁니다. 왜? 북두 칠성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북두 칠성이 없다면은 하늘은 전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자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요 아들 자자 하나에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없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뒤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배우고 익혀서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배울 학자다. 그런데 이 5가지 도, 오도, 오법의 중심 인자는 무엇이냐? 사람인자다. 사람이다. 어째서? 사람이 없으면은 그딴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씨가 없는 것은 생명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큰대자를 가르친 것이다. 큰대자의 구성 원리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정도 이제 14강까지 제 강의를 귀담아 듣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됐다면은 이 순간에 펄쩍 눈이 떠져야 됩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이게 큰 대자인데 이렇게 단순한 글자인데 이 뜻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게 1번으로 치고 요걸 2번으로 붙이고 요건 이제 사람인자는 3번으로 편의상 붙여서 요 1번은 하늘 아버지 이걸 갖다가 체대라고 최상용 3대 할 때 본체적인 것이다. 본체가 큰 것이다. 어떻게? 하늘만큼 하늘처럼 간단하게. 두 번째 이것은 땅 어머니 상대다. 최상용 할 때 그 모양이 크다. 어머니는 땅은 모든 생명체를
탄생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우주가 큰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옥문이 크시도다. 그 어머님의 옥문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 저 태양이 아무리 크지만은 각자 자기 눈알이 크다. 왜? 태양도 내 눈 속에 들어와. 내가 보지 못한다면은 저 태양이 무슨 어디에 필요하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땅은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고 존재하고 생로병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땅의 공덕이야. 그게 어머님이야. 그 모습이 크다.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도포를 입어도 우리 어머님들이 입는 12폭을 능가할 수가 없다. 왜 12폭 치마를 입느냐? 12달을 상 다 감싸주니까. 건강에 행복하게 감싸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네들이 입으시는 그 장삼은 동양에 중국에 와서 변형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인도에는 부처님 때에는 무슨 그런 옷이 필요 없어서 가상한 포대기만 하나 그냥 넙죽한 거 그걸 이제 크게 상중하러 뭐 해서 몇 쪽 기워서 이제 추우면은 좀 덥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 3번 사람인자는 이걸 사람 너나가 합쳐진 것이 사람인자니 이것이 사람은 뭘 하느냐? 사람이 천지 자연 우주 만유를 다 쓰고 작용하는 것이요. 하늘은 땅은 사람이 쓰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도 존재할 것이고 땅은 역시 하늘과 사람을 쓰기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성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근대자에 요 한일자를 이제 하늘은 하나니까 한일자예요. 하늘이 없다면은 한일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한일자는 하늘이에요. 또 이걸 갖다가 뭐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서자 지나가십시오.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아는 내용이고요. 무극 혹은 태극, 태양, 날, 일, 남자, 건명. 남자는 어린애부터 저 늙은이까지. 건명 말씀했죠. 건명은 결혼한 남자. 또 지아비부는 결혼한 남자. 아버지 부는 자식의 부모. 이게 양 플러스 극, 낮. 하늘은 하나이면서 둘을 갖추고 있다. 뭘 갖추고 있다? 땅과 사람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정 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는 반쪽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태양만 있으면은 표독해져요. 깡말라져요. 그 하나님 속에는 하느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과 사람이야. 땅 속에도 하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합쳐져 있어.
사람 속에도 하늘과 땅 셋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만 빠져도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단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땅지 따지와 사람인자가 땅은 음극, 달, 여자, 곤명, 결혼한 여자. 나무 아내가 되면은 아내처, 밤, 어둠으로부터 생명은 탄생한다. 음으로부터 생명은 탄생한다. 이건 법칙 원리예요. 세 번째, 사람은 중심극이요. 별, 우리가 숨 쉬잖아요. 맥박, 자녀, 사이, 하늘과 땅의 중심인 자는 누구냐? 인간이다. 중앙, 하루로 볼 때는 난 12시 정오. 이것을 인간이 다 작용하고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땅하게 써야 되고 잘 셈에 맞게 계산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간인데 2번 땅이 이르 하늘을 뚫고 저것을 뚫고 있는 형상이 땅에서는 하늘의 빛을 향하고 있고 하늘의 빛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 그것이 이제 사람인자고 큰 대체가 되고 땅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땅으로 내려오고 이게 불과 분리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땅 역시 둘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사람이다. 이게 처음 생소하지만은 쉬운 말인데 좀 명상하시면은 무릎을 칠 수가 있어요. 3번의 사람인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땅과 하늘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 머리통이 그대로 하늘이에요. 입천정이 하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게 북두칠성이에요. 이게 7개 얼굴에 있는 7개 구멍이 북두칠성이란 말입니다. 5장 6번은 5대양 6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과정이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기호할 때에는 이 삼각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서양의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삼각형 그 빛이 나오고 불교에서는 둥근 원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삼각형도 하나의 꼭지 여기에서 이것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 점이 있어야 되고 이 점이 있어야 좌우 보추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셋은 순간 찰나도 떨어질 수가 없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달,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인간이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순행 운동만 할 뿐이야. 지구 역시 하나의 행성이지만 인간이 생존하니까 다른 행성들은 객으로 나그네로 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주 만유의 중심인자가 되는 것이다. 요 큰 대자는
요 컨대자는 어른이 두 팔을 쫙 벌리고 있는 게 이게 컨대자야. 어? 쫙 벌리고 있는 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크므로 큰다고 가르친 것이다. 큰 사람은 어른이란 데서 큰 사람은 다 크면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위대하다는 뜻으로 인간을 표상한다. 큰대자의 구성 원리를 법칙을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은 세 가지 글자 뜻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자 뜻은 대한민국 할 때의 한자가 그 뜻이에요. 크다, 높다, 깊다, 길다. 이 한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란 말이에요. 이 한자가. 이 발음을 하늘전으로 발음을 하라고 그랬어요. 크다, 넓다, 높다, 깊다, 길다, 밝다, 빛나다, 환하다. 이 한자는 환하다라고 지난번에 석유 환국이라고 할 때 정리를 해드렸죠. 환하다. 또 이 환자 뜻은 태양이 해가 완전한 상태. 우리 양심의 태양이 이그러지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무명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 대학의 밝고 밝은 명명한 그 상태. 그런 글자 뜻을 다 요 한일자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 뜻을 알고 한일자에 사람인자를 합친 글자가 그 큰 대자라고 인식을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이건 책이 나오면 참고하시고 중원 부원 되지만은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대학 첫 구절, 책 제목이 대학의 첫 구절이 대학지도, 이제 이렇게 내서 가일자 뜻으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제 14강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이 줄줄줄줄 실타래 불처럼 정말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요 가일자 뜻을 지금까지 별별 해석을 다 해봤자 별볼 없는 해석을 했어요. 좀 밤샘 기도를 했더니만 목이 타는군요. 대학 기도할 때 이 갈지자가요, 뜻이 뭐 간다 온다 할 때 갈지, 여기 내가 이르렀다 도착했다고 해서 이르를지, 이것저것 할 때 이지, 가장 중요한 뜻이 맞을지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맞을지. 맞는다, 맞을지. 한문으로는 맞을 적자. 요 갈지자가 끼칠지, 유업을 한다고, 나라에 공훈을 끼친다고, 끼칠지, 의지, 무엇으로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 연속사, 또 어조사 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뜻을 다 포함하고 마지막 이 지자가
대학 지도할 때 이 지자가 자해가 무엇이냐를 알지 못하면은 대학 지도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제 15강으로 연결하겠는데 이게 지탱할 지자 뜻을 가지고 있다. 고일지 버틸 지자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을 해놓고 15강에서 이제 대학 지도할 때 이제 지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만사 형통하십시오. 존경합니다.